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두 번째 파트를 한번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첫 번째 부분은 승리의 비결에 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대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7장에는 이제 마지막 절에 우호라다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개혁성경은 곤고한 사람이다 나와 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과 혼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은 우리의 오늘날의 믿는 자의 고민이죠. 그걸 8장에 들어와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승리의 비결, 시크릿 투 빅토리를 말하고 있죠. 결국 로마서 7장의 성도의 딜레마에 관해서 해결책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거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를 성취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8장의 두 번째 파트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을 증거하신다. 8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누가 증언하죠?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증명하신다는 거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을 때 성경에 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맞는 말 같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내 구원을 증언하는 것은 성경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분이 당신의 엄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호적 등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늘이 무너져 이분은 나 엄마예요. 내 온 몸이 그거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옳은 답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건 답이지만은 100% 답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답은 오늘 8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내 안에 계신 영과 더불어 성령이 내 영과 함께 있잖아요.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런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요, 성경이라는 것은 지극히 객관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려면은 주관적인 어떤, 성령의 증거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증명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8장 16절은 그 사실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17절에는 고난에 관하여 말하여 작은 고난, 큰 영광, 큰 고난은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소제목을 다뤄봤어요. 8장 17절에 보니까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는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죠? 왜 욥은 고난받았고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구약의 많은 신앙의 영웅들, 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 중용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됐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한 경지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이란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고난을 겪고 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저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죠. 단순한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고난을 기뻐했으며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될 때 기뻐하라고,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확실한 사인이 되는 것이다.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다는 다윗,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그 다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crying. 가장 많이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가 무슨 잘못이 있었죠? 사실 나중에 왕이 되고 잘못이 있었지만 그 청년 때 13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 다녔죠.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군민적 영웅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등장했는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란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극심한 고난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 요셉이 갑자기 고난을 받아야 됐죠? 금수 출신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기쁘게 받으면서 성심성의껏 맡은 일에 충실했어요. 그러자 그는 보디발의 대저택의 가정충부가 되었고 감옥에 가서도 맡은 일에 충성하자 드디어 글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손길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8장 26절에 여기 읽어보시면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그냥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시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요,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배우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기도자로, 용사로, 영적인 전사로 나를 연단하시며 훈련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리고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프로그램에 올려 있다.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라면은 나의 드라마를 연출하시고 또 시나리오 작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목적에 따라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된다. 구약이 우리를 증명하고 있죠. 욥도 엄청난 상상 이상의 환란이 임했지만은 정말로 배 이상의 복을 받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간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나에게 어떤 악한 일이 닥쳤습니까? 너무도 감당 못할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왔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 큰 장벽이야.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선을 이루어 간다고 성경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개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거죠. 자, 오늘은 작은 고난, 큰 영광, 큰 고난은 큰 축복이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좋은 결말을 만들어 가신다. 그분을 주도하는,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시다. 여러분도 주인공이고 저도 저희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시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